자,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길러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지도자로 쓰임 받았는가? 어릴 때 랩런트 시기에 영성을 준비했거든요. 영성을 길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시기 때 영적인 DNA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DNA를 완전히 바꾸고 또 영적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시스템 따라서 결과와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 갖추고 영적 서밋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세워야 되고, 뭐 나는 늦었는데 아닙니다. 모세는 80세 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이런 영성을 통해서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여러분이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다윗의 어린 시절을 오늘 70절에서 72절에 이렇게 비춰주고 있죠.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손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길렀다. 그래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목동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이 이런 영성을 키우고, 왜냐? 우리 자신이 요게벳이 되고 한나가 돼야 되거든.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줄 수 없고 또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야, 저게 랩런트 맞아? 저게 서밋이 맞아?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거든. 정말 묵묵히 기다리고 또 언약을 심고 또 가이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저렇게 전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게 그 어머니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그렇게 방황할 때도 그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힘들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또 뭡니까? 또 다시 세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성을 키우는 기회를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오전 말씀처럼 다른 복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완전한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요 세우는 직분. 교회를 섬기고 또 세우는 그 직분 속에 여러분을 불렀는데, 이것이 사람을 통해 세워진 게 아니라 천명.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임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천명으로 하늘이 내린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 나를 충성되.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겠죠. 이 세 가지 의식을 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러면 지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다가 시험 안 들게 돼요. 우리 직분 간다고 하면 사람 때문에 또 시험 들고 갈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늘이 내린 직분이래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늘이 내린 직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하나님 여러분의 수준을 보고 집사로, 또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그 다음에 뭡니까? 장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릇이 되기 때문에 권사로.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장로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서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여러분을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하되 자세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에 뭘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걸어요. 생을 걸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셨잖아요.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죠. 그거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는 말이에요. 남기라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다. 또 다른 데 보니까 큰 고을을 너에게 맡기다. 여러분이 작은 것에, 여러분 지금 직분에 정말 이 천명, 소명, 사명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는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장로가 되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여러분이 큰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직분자들을, 중직자들의 교회로 움직입니다. 교회 한번 큰 교회 와보세요. 다 새가족들이 일합니까? 아닙니다. 진짜 중직들, 진짜 직분자들이 다 하잖아요. 안수 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정 다 맡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이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하게 되면요, 더 큰 것도 하나님 맡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중직자 7명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다 이끌어갔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딱 그런 중직이 돼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그런 중직이 되면 돼요. 왜? 여러분이 100년의 축복 받으면 되잖아요. 이삭처럼. 내년에는 여러분이 그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당연 필연 절대, 복음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3가지 성격이죠. 그래서 복음은 당연성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왜? 모든 인생이 창세기 3장 인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왜? 예수 그 이름 자체가 구원.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필연, 모든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한마디로 뭡니까? 운명. 불신자들은 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운명이다. 팔자다. 그렇죠? 운명이란 말은 뭡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 종로를 하고,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자 중에 역사하는 귀신을 따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노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입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인 거예요. 왜? 예수만이 바로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가 나야 돼요? 완전한 답이 난 직분자. 이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직분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섬기려면 이 영성의
시간 꼭 가져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영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는 내가 신과 신의 합치되는 거, 연결되는 거,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그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성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이걸 보고 우리는 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성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뭡니까?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이 시간에 기도로 내가 집중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 렘넌트 7명은 있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새벽 미명에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인간 세상 왔기 때문에 육신적인 제약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도 기도했다니까. 모든 사역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어요. 왜? 그 영적인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또 누가복음 5장 16절, 이런 콰이어 타임을 예수님 반드시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꼭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 그랬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다윗은 목동이지만 그냥 목동이 아니에요. 이 영성을 키우는 그런 이 렘넌트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영성을 키우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니까 오늘 한 손에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과 그렇게 믿음이 완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손의 능숙함, 기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기능, 실력, 또 영성과 지성. 이걸 렘넌트 때부터 목동의 자리에서 이걸 딱 기르고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죠. 이게 골리앗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기회 중에 기회라.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다윗이 영성을 길렀냐면요, 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런 영성의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신이 뭡니까? 성령에 크게 감동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23절에 보니까요,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다윗이 뭐 안찰하고 귀신 떠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딱 가서 사울왕 앞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딱 수금을 타면서, 수금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딱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가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 렘넌트 시기 때 이 찬양 이런 것들이 영성입니다. 그 찬양하면서 또 내가 피아노 치면서 그러면서 영성을 키우는 것이. 지금 이 목회자들 보면요, 찬양 사역했던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많이 서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여러분이 또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영성을 키우는, 그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진짜 우리가 희망을 딱 붙잡고, 희망이란 단어를 붙잡고, 이제 나에게 2021년도는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진짜 내가 영성을 키워서 이제 정말 2021년도는 내가 도전할 것이다. 진짜 여러분이 이제 2021년도는 응답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가 멈추라면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회가 되면 도전하고,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되거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이걸 잘했어요. 다윗이 목장에서 이거 시간표를 잘 봤거든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시간표를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표를 갖지 않으면요, 절대 발전이 안 돼요. 그리고 넘어져요. 그게 뭡니까? 갱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정적인 시간표예요. 이 갱신을 못해서 결국은 거기서 주저앉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 결국 그 광야는 뭡니까? 갱신의 기간이거든요. 이제 애굽에 있던 모든 때를 다 벗고,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뭐야? 모든 걸 벗고 이제 가나안에 가야 돼. 새로운 마음 가지고. 근데요, 이 결정적인 시간표, 광야 시간표에 갱신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엎드려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2학번 주일 설교에도 봅니까?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믿음 안에서 행하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건 뭐예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빨리 내가 갱신할 부분이 뭔가. 그걸 가지고 찾고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2021년도를 딱 이제 이 첫 발을 디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작심삼일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연초가 되면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걸 여러분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걸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거든요. 2년 걸리고 이제 가나안 목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하고 와라. 10정탐꾼이 이 뭡니까? 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면은 메뚜기와 같다. 다 몰살당한다. 이게 이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전 백성들을 불신앙에 빠뜨려요. 백성들이 밤을 새워서 대성통곡하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애굽에 여기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보냈냐, 다시 돌아가자 바로 앞에. 이게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요 전 백성을요 다 사로잡는 거죠. 이건 급속히 누룩과 같이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말, 힘주는 말, 세우는 말 하길 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다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저들은 장대하고 거인이고 안악자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렇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랐던 사람. 그래서 언약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저 출애굽하고 광야길 나올 때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요. 야, 그래.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언약의 흐름과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의 말을,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보세요. 같은 현장을 보고 와서도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보고하는 사람. 민주주의를 했다면 모세가 10정탐꾼의 말을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민주주의를 하면요 안 돼요. 10명이 반대해도 2명이 가자고 하면 가는 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복음민주를 믿습니다. 2명.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뭡니까? 너희 후대에게 너희들의 그 아픈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너희들이 왜 노예가 됐냐?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그 뭡니까? 갱신해라. 너희 자신이 갱신하고 우리 부모가 먼저 갱신하고 이제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서 모세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죠? 뭐 모세는 죽었지,
뭐 모세가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입니까? 근데 죽으니까 모세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이여 너는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갱신이죠. 호렙산에서 왜 호렙산으로 데려옵니까? 여기는 갱신의 현장입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막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가지고요, 바알 아세라 850 선지자를 불에 태웠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이 죽인다고 하니까요, 주랭랑 해가지고요, 저 브엘세바 뭡니까? 이스라엘 제일 끝쪽이거든요. 저 브엘세바까지 사막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로데나무 밑에서 이제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만 남았습니다. 완전히 낙심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 열왕기상 1절에서 8절에 떡과 물을 먹이면서 이거를 먹으라 마시라 네가 기진할까노라. 하나님은요 끝까지 찾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죠.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 말은 뭐야? 너의 그 위치가 어디냐? 너의 신분이 어딨냐? 너는 내 앞에 서라. 그 말은 너 똑바로 서 그거예요. 너 불신앙하지 말고 똑바로 서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미션이 있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세워라. 아람 왕을 교체해라. 또 이스라엘 왕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뭡니까?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너를 이어서 이제 정말 이 렘넌트 운동, 도단성 운동할 이 후계자를 세워라.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저 아합 왕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도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갱신해라. 너 내 앞에 똑바로 서 말이에요. 너 내 앞에 서라 말이에요. 불신앙 앞에 서지 말고 그 말은 너 똑바로 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갱신해.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 가죠. 저 아벨 무올라 이스라엘 땅에 지명에도 잘 안 나온 그 산골에 거기서 엘리사가 뭐 했어요? 12개월의 소를 끌고 농사를 진 농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농부가 아니에요. 이미 준비된 사람, 영적 서밋으로 딱 준비된 사람.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면 쓰시는 거예요. 엘리사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 말 하지 않고요. 그러면 내가 따라 나서겠는데 이 소 한 마리 잡아서 내 밑에 있는 종들과 가족들에게 먹이고 내가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 말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밭을 갈던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또 쟁기 아닙니까? 쟁기. 밭을 가는 쟁기 그걸 부셔가지고요. 그걸 불태가지고. 그래서 먹이고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네, 갱신을 잘했거든요. 딱 부를 때 깨끗하게 정리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어떤 운동을 했어요? 도단성 운동하잖아요. 최고 큰 사역 아닙니까? 렘넌트 키우는. 그래서 갱신을 여러분이 갱신만 잘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갱신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 아빠는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를 잘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진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거기 40일 동안 집중을 한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이 선민 사상, 유대 민족주의, 율법주의 이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남아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뒤에 한번 딱 봐보세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막 율법으로 확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뭐가 남아 있어요? 각인 뿌리죠. 제자들에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뭡니까? 집중하잖아요. 이거 뽑아내야 되거든. 그리고 미션을 하나 주시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니라. 미션. 너희들이 할 일이 뭐야?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여기에 너희들의 인생을 올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020년, 진짜 2020년은요, 말도 많고 참 위기 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다 떠나보내고 2021년 이제 우리는 한 1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누구든지 다 위기 시대였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직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별을 하고 이런 위기의 시대였다면 이제 2021년도에는 희망의 해로 여러분이 딱 붙잡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랬어요. 위기 다음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2021년도는 나는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도전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 여러분 진짜 한번 갱신해 보세요. 나를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 딱 갱신을 해야 결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이제 잘 하고 2021년도에 여러분 희망찬 한 해로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요 너무 감사한 게 뭐 메시지 다 흘러가잖아요. 그것만 딱 붙잡고 가도 돼. 온단을 통해 탁 말씀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온단이 키워드가 뭡니까? 이 응답의 뭐죠? 시작인가? 뭐 그죠? 여러분 그걸 딱 붙잡고 이제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와요. 나 갱신하고 막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는데요. 막 당장 앞에 문제가 딱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건 큰 사건이잖아요. 막 400년 동안 몸부림치던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0가지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막 광야길은요 막 평탄대로가 확 열릴 줄 아는데 첫 판부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우리가 막 갱신하고 결단하게 되면요 문제가 딱 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3가지로 딱 볼 수 있어요. 렘넌트 7명처럼. 중요한 거는 또 문제 속에서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이 광야길에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사건도 오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셉 다윗 이렇게 보면서요 문제 아니다. 보면은 전혀 문제 아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데 그 문제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 잠시 스쳐가는 과정. 그러면 그걸 뭘 말해요? 반드시 그 과정은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기도로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 3가지를 봐야 돼요. 이 문제는 당연하게 오는 것이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언약의 여정을 딱 따라가는 자들은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당연한 것을 모르는 거죠. 이건 당연하게 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다릴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반드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그걸 붙잡고 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슨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왜요? 기도는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는데,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도 뭡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뭔가를 하시는구나. 이건 당연히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증인의,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것. 이 흐름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요, 당연. 또 이런 문제 만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는 거야. 필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필요라고. 필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주고 어려움을 통과하기도 하고. 이걸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필요를 체험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를 딱 보는 사람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빌립보 4장 12절, 나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필요해서 이런 문제를 주는구나.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 축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는구나. 내가 필요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해서 준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채우시라. 어떻게? 풍성한 대로. 필요를 못 찾는다. 절대 하나님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애굽 총리 요셉 앞에 왔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은 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은요, 그런 너의 감옥, 이게 다 축복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이라. 그래서 뭡니까?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나를 파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하만의 계략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더도 잡혀가고 그 삼촌, 외삼촌도 같이, 모르드게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에스더의 부모가 이스라엘에서 죽고 에스더만 포로로 잡혀갔는지, 아니면은 같이 부모와 같이 포로로 왔다가 부모는 죽고 결국은 고아가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제 그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것입니다. 외삼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왕비를 선출하는데 이제 거기에 에스더가 가잖아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죠. 네가 이제 거기 한번 나가라. 근데 모르드게는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방법,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은 왕을 움직이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왕비로 추천해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조카 에스더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란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네가 네 정체를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비로 선택돼서 가잖아요.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되죠.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이제 왕 앞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출해내야 된다. 네가 그것에 거부하면은 네 가족들은, 네 가문은 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리이다. 전 백성으로 금식하게 하시고 내가 왕 앞에 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너를 이 왕비로 세운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건지라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걸 잘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왕 앞에. 이걸 잘 봐야지 우리가 뭐예요? 갱신도 할 수 있고 도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절대를 잘 봐야 돼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가 뭔가.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또 하나님의 취미랄까? 하나님의 취미는요,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을 다 그렇게 다뤘잖아요. 문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응답을 누리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 딱 줘가지고요, 그걸 통해 중요한 계획을 이루고 응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이거 절대적인 거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렘넌트 7명 보니까 그걸 통해 세계화, 여호와의 이름이요 전 세계에 전파. 우리는 보면 복음 가지고 우리에게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2021년도에 빈 곳으로 찾아 들어가라. 이제 우리 2000원단에서 나올 겁니다. 빈 곳 공략해라. 237 빈 곳, 237 나라 아직 들어가지 않는 빈 곳이 있거든. 아마 이제 목사님들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의 빈 곳을 이제 세워라. 교회 안에 이제 연약한 교인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24일 날 줌으로 이렇게 한번 딱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줌 가지고 여러분이 서순열 집사님하고도 하고, 또 새신자하고도 하고, 새신자들 코로나 때문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하냐,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요, 점점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씩 딱 맡아가지고 줌으로 다락방, 개인 양육 하길 바랍니다. 일단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딱 보면서요, 대면하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의 빈 곳으로 들어가라. 이게 절대입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절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살아야 돼요. 이런 현장을 살리려면, 빈 곳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237이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런 뜰을 만들라. 237.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뭡니까? 이방인의 뜰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언약 성전을 여러분이 꼭 붙잡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저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괴리가 있고 시간표가 차이가 있다. 아닙니다. 똑같이 응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진짜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 237 나라 살릴 언약 성전, 치유 언약 성전, 서밋 언약 성전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노원구 중계동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237을 살리죠? 평택이나 안산으로 가야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237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살릴 언약 성전을 주십시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중앙아시아 5개 나라 문 열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제자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교회에서 합숙시키고 키우고, 또 진짜 이제 치유 사역자 한번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병든 사람 치유하는, 그것도 성경적으로. 그리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 이런 절대적인 계획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 시간표에
이걸 하기 위해서 영성을 키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